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의 높임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친히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며 그 새로운 은혜를 또 사모하며 나아갈 때 세연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고 또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처럼 세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 은혜를 사모합시다. 새로운 은혜를 누립시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여러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 때마다 한 가지씩 나누는 또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일화를 또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는 어릴 때 부모님이 사업을 함께 하셔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오셔서 같이 살았던 시간이 있는데, 한 번은 추운 겨울 토요일 날 점심에 저희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평소에 토요일에는 늦잠을 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늦잠을 자도록 놔두시고 그냥 자는 모습 이뻐해 주셨는데, 그날은 이른 아침부터 한기와 먼지가 저와 제 동성의 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담임 목사님 신방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런 날입니다. 할아버지가 온 집의 창문을 다 열고 환기를 시작하셨고 이불에 있는 먼지를 다 꺼내서 털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방을 쓸고 닦고 계시면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빨리 일어나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를 깨우셨고, 저와 이제 제 동생이 이 심부름 저 심부름 내복바람에 추위를 참으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온 집을 새 집을 만들듯이, 차라리 새 집에 이사를 가는 게 빠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청소를 했고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명절에도 볼 수 없는 음식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갈치를 노릇하게 굽고 회를 사오신 걸 썰기 시작하시고, 아무튼 명절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임재하실 시간이 되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장롱 깊은 곳에서 담임 목사님 전용 방석을, 두툼한 방석을 꺼내시고 또 먼지를 탈탈 털고, 저희 할아버지는 담임 목사님만 쓰시는 상을 꺼내서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이냐면 그 성화가 그려져 있는 상인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성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구름 타고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일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도 9대1 가르마를 딱 타가지고 너 여기 앉아, 너 여기 앉아 딱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시고 예배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중간중간마다 할머니가 계속 부엌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제일 따뜻하고 방금 한 솥밥을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려고 밥이 타진 않는지 뜸은 들었는지 밥을 뒤집어서 엎었다가 찬양할 때 한 번, 성경 읽다 한 번, 심지어 축복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까 할머니가 그 자리에 안 계세요. 당연히 이제 주방에 계시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기도 받고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 가시는 길에 전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저와 제 동생이 정성스럽게 닦은 과일을 금색 보자기에 탁 싸서, 또 책 보시라고 이렇게 봉투에 담아 새돈 다리미로 할아버지가 다 피세요. 그걸 담아가지고 정중하게 드리고 문 앞까지 배웅을 하고, 이런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재미있는 것은 이런 준비를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심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격으로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정성 어린 신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어릴 때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그 분주한 저희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제 어린 시절의 기억과 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주셔가지고 보낸 이후에 다시 그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고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만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연결을 가르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38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러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으십니다. 이 사건 안의 대화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데, 앞서 제가 나누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처럼 당시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신, 정말 지금 아이돌보다 더 인기가 많고 더 유명하고 정말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거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의 집에 그분을 초대하여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이 언니 마르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 헬라어 본문을 살펴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딱 하나만 나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마르다가 그만큼 분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리아는 딱 한 가지만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시고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당시에는 남녀가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도 한 집에 살아도 구분이 되는 공간에 거주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의 거주하는 공간에 넘어오려면 남자들이 하는 일을 시중을 들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을에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하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자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가말리알 문하에서 자랐다, 그곳에서 배웠다라는 표현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가말리알 발치에서 그가 자라났다라는 것은 그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리아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공간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발치에 앉아 그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서 여성이 남성 되는 유대인 앞에 나아가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아는데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지금 마리아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시선이나 편견이나 가족의 요청보다 더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귀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귀가 왜 2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뒤통수에도 하나 있으면 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리가 좌측과 우측에서 오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휙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 저희가 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리가, 큰 소리는 가까이에서 나고 작게 들리는 소리는 멀리에서 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높이 있는 곳에서 나고 낮은 곳에서 나는 것도 구분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특별한 능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자랑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칵테일 파티라는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곳에서도 내가 원하는 소리를 집중해서 선택해서 듣기를 원하면 그 소리가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이제 10개월 된 딸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딸이 요즘에 재미 들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걸음마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요즘에 말문이 조금씩 트이는데 배고프면 맘마 합니다. 깎아 먹고 싶으면 까까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맘마 먹자 이렇게 하다가도 맘마 먹기 싫으면 고개를 휙 돌립니다. 그러다가 까까 봉지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하는데,
이 녀석이 이제 걸음마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제가 퇴근을 하면은 이제 목욕도 시키고 잘 준비를 시키면서 걸음마를 시켜줍니다. 두 손을 잡고, 제 키가 179, 180인데 한 80cm 되는 애를 잡아주려면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애를 두 팔을 잡고 거실을 한 20바퀴, 30바퀴를 돌아주는 거예요. 걸음마, 걸음마 하면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로나라고 부르면 안 돌아봅니다. 근데 걸음마? 그러면 휙 돌아보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칵테일 파티 효과처럼 지가 듣고 싶은 건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4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사회적인 통념이나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님 앞에 있다면, 반대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합니다. 우리도 정작 들어야 될 것, 우리가 정작 보아야 될 것, 정작 행해야 될 것을 이 분주함으로 인해서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선택해서 듣기도 하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도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나 통념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정작 뛰어넘고 다가가야 될 자리에는 나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마주하고 마리아를 보면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도 첫째다 보니까 동생이 좀 도와주면 좋겠고, 담임 목사님 왔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하면 상도 들고 막 해야 되는데, 동생은 이제 자기는 어리다고 저쪽에 이제 게임하고 놀고 있고 그러면은 한 대 쥐어받고 몰래 그랬습니다.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 언니처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좀 도와주고 나서 예수님 말씀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해였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저자인 누가가 사실 이 38절에 이 사건이 시작하는 38절에 마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찾아간 것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지명을 밝히지도 않고 그냥 마르다의 집이다, 어느 한 마을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명확한 장소나 지명을 나누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본문의 배치가 38절부터 42절이 뒤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사건과 가까운 시간에 일어났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뒤에 일어날 사건을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뒤에 붙여놓는 이유가 뭐냐면, 마르다의 집에 찾아간 예수님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기 얼마 남지 않을 때이고, 저자는 의도적으로 앞에 이 사건을 배치하면서 장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아가는 그 방향을 보며 자신도 얼마든지 언니를 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실 주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동시에 강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난다? 마리아처럼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앞으로 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당장 삶에서 다가오고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이 맞고 틀린지, 어떤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후회를 덜하고 실패를 덜할 수 있는지 늘 우리는 조마조마합니다. 저희 딸이 이제 곧 돌이 다가오는데, 아내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사진을 어디서 찍느냐입니다. 계속 인터넷에서 여기를 찍을까 보여줍니다. 저는 거기도 좋아요. 여기를 찍을까? 거기도 좋아요. 네. 혼났습니다. 네. 정말 딸을 사랑하는 게 맞냐라고 이렇게 한 번뿐인 돌잔치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안에서 진짜 들어야 될 것,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있기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그러면 망하냐, 실패하냐, 그건 아닙니다.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선택을 하기까지의 간극과 우리에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분주함과 혼란스러움과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현실로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마르다를 향해서 분주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다시 살펴보면 마음이 떠나게 한다, 마음이 떠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잡채도 해야 되고요, 갈비찜도 해야 되고요. 예수님만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을 겁니다. 제자들만 왔겠습니까? 따르는 무리들도 왔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 주변에 있으면서 그들을 다 먹여야 되고 대접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집주인인 안주인인 마르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주함은 사실 어디에서 오냐면 내면에 이 예수님을 잘 대접함으로 인해 내가 받을 칭찬과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겁니다. 근심 걱정하게 하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했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누가복음 8장에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밭 4가지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가르치며 성도의 인생과 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르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딱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듣는 자리에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이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르다는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동생인 마리아가 적절한 곳에 있지도 않고 사회적인 통념도 벗어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어요. 예수님, 당신도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날 도와야 되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마르다는 주로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혼내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주한 이유가 있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분주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과 환경. 사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온전히 결실을 또한 맺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이제 이사 온 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SNS에서 부산의 맛집을 소개하는 그 SNS 채널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한 곳이 폐업을 하면 내일 5곳이 오픈을 합니다. 너무 맛있는 곳이 부산에 많습니다. 갈 곳도 많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한 번은 좋은 카페라고 해서 가봤는데 저희 신성민 목사님이 내려주는 커피만도 못 하더라고요. 한 잔에 7,000원이었는데 우리 신 목사님은 제가 핫 한 번만 날려줘도 커피를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계속 좋은 곳을 가, 많은 것을 봐, 많은 것을 누려, 계절이 찾아오면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가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주하게 사는 것이, 바쁜 것이 능력 있어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사실 저만 돌아봐도 마르다와 같이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나의 부름과 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꾸짖는, 예수님을 훈계하는 이 마르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이 마리아를 혼내시고
너 가서 빨리 언니 도와줘라 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녀를 2번이나 부르고 있는데 원어를 통해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심하게 꾸짖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훈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라고 소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든지 손님을 대접하는 세세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그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손님으로 찾아온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교제를 놓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빠지고 복잡해지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누릴 수 있고 또 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본질을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고 최고의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편,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제자도를 지키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집의 안주인으로 인해서 중요한 손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지만 이 모습을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뒤에 11장 42절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집 앞에서 키우고 집 안에서 키우는 작물들의 11조는 하나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질적으로 행해야 될 바,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모른다라고 혼내키시는 겁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좋은 편이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영역에 대해서 마르다는 정작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건의 배치를 시간 차이를 두면서까지도 본문을 통해서 앞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위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사회적인 통념과 따가운 언니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발치 아래 있었습니다. 반면 마르다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정작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로 여기는 예수님에게까지 오히려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둘에게 예수님은 마르다는 분주함을 내려놓고 많은 일을 근심하고 검려하지 말고 간단히 준비하고 다시 자신의 앞으로 오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가 좋은 편을 붙잡았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분주하고 번잡한 일상에서 주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고요함 속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면 어떠세요? 다들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잠깐이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퇴근해서 아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아내와 이야기하고 아이에게 집중해야지, 아내에게 집중해야지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또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틀고 있기도 하고 SNS를 보기도 하고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한테 집중하고 아내한테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의 시작의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분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일화를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청소하고 준비하고 신방을 받는 것을 준비했던 것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더 넘어가서
그 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분주했던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앞에 있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려도 하는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와 여러분 적절하게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요즘처럼 많은 정보를 또 접하기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많은 정보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를 불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은 정확하고 분명하며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그랬지만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핑계를 댔고요. 많은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며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이 도망감으로 피폐해졌고 정말 바닥을 쳤지만 끝까지 그가 집중한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 자리를 견뎠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서 고요함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정렬이 되고 분주함에서 우리를 건져 올렸다면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사역과 부르심이 있고 성도 개인에게 집중하도록 부르시는 사역의 영역이 있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이죠. 우리가 행복한 하름 축제를 10월에 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셔도 하고 계셔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사명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요즘 참 쉽지 않습니다.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서 새벽기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 2년 정도 부산에 와서 머리를 자르는 곳에 원장님이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을 막 이야기하시는데 요즘처럼 참 혼란스러울 때가 없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머리를 감겨주면서 주님 이때입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건으로 제 입을 덮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좀 다음엔 꼭 이게 수건을 치우든지 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좀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명이 우선순위에 있고 당연히 우리의 삶과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따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해야 될 때는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놀러 가는 것도 포기하고 아이에게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부모님을 모셔야 될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많은 소식과 이야기와 소문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분주함에서 끌어올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선택을 위해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갈 때 때로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평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저하지 않아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월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무엇을 하기에 좋은 계절입니까? 새벽에 저희가 교회를 오고 또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 동네역 가는 방향에 저희 차가 쭉 좀 댈 수 있는 갓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요즘에 관광버스가 그렇게 많습니다. 다 어딜 그렇게 가시는지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월요일 아침이고 다 어디 가냐면 지는 낙엽 보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월은 등산하기도 좋고요. 놀러 가기도 좋고요. 모임하기도 좋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에어컨을 새벽에 틀지 않아도 기도하기 좋고요. 히터를 틀지 않아도 기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예를 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뒤처지면 어떡하지? 남들은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학원 보내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준다는데 우리는 정작 그렇게 못한다는데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직장과 사회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때로는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회적인 통념이나 평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과 사회적인 기준과 평판보다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넘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선택했고요, 마르다는 자기의 만족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여러 사명이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해서 또 많은 것을 이루고 소유하길 강조하기를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안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진짜 본질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100년만 대략 살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이 살아가는 삶이 부질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인 가치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서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부산은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많습니다. 부산에 와서 느꼈습니다. 목 좋은 곳엔 다 절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있었던 광주는 사거리에 건물마다 교회가 있었는데 부산은 골목마다 절이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으로도 무슨 절이 그렇게 많은지 깜짝깜짝 놀라고, 저희 옆집도 제 팔뚝만한 부적을 이렇게 노란색을 X자로 교체해가지고 붙여놨어요. 말 걸기가 무섭습니다. 행여나 제가 목사인 걸 알면은 또 네,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영역, 그리고 가장 좋으신 분이고 우리 삶의 손님으로 찾아와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근심하지 않고 좋은 편을 택하여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사명인 영원 구원과 또 성화의 삶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제자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부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대로 본질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세상의 소리와는 잠시 거리를 두고 주 앞에 고요히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기도할 때 질대 담임 목사님 청빙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관들 함께해 주시며 특별히 다가오는 행복한 하나님 축제를 위해 기도할 때 오이쿠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넉넉히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문제들 앞에 마주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병마와 다투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재정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계의 어려움과 마음과 생각에 찾아오는 무한으로 걱정하는 모든 성도들, 지쳐가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노는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말씀으로 대면하며 마주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좋은 것을 택하며 주님 앞에서 그 발체 아래에서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화의 길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넉넉히 담아내고 하나님, 부산 땅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대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워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관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다가오는 행복한 하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정한 오이코스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잔치 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 앞에 씨름하며 다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치료의 방법을 찾게 해주시며 병상에서 일어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을 하나님 꿈꾸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과 마음과 생각에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지쳐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해결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번잡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올려 마리아와 같이 주의 발치 아래서 좋은 것을 택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담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대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 진행 중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청빙의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수고하시는 청빙위원 장로님들과 당의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가오는 행복한 하름 축제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작정한 오이코스에게 예정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잔치 열리는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다투고 재정과 물질의 문제로 근심하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길을 여시고 새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전의 성도들에게 깊고도 놀라운 주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이 자라 이 시대를 담아내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